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로 우리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십자가 아래 선 사람 중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서 있는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거나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감정이 실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은 바로 로마 군인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바사 시대, 즉 페르시아 제국부터 내려오던 아주 잔혹한 형벌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보통 노예들 혹은 도둑들 그리고 반역자들을 십자가형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노예들도 한 번에 이런 십자가형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몇 번 도망가면 혹은 도둑들도 몇 번의 도둑질을 하다 걸리면 마지막에 내리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특별히 반역자들이라 하면 정치범을 말합니다. 굉장히 잔혹했던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하여 보통 로마인들에게는 면제를 주었죠. 그만큼 잔인했던 형벌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여기에 감정을 실지 않습니다. 감정을 이입하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죠. 십자가형에는 특별히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형 하면 십자가에 매달기만 한다 생각하지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채찍형입니다.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채찍형은 그냥 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때리는 일입니다. 채찍 끝에 동물의 뼈를 달아서 때릴 때마다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심정으로 온 몸에서 피를 쏟아내도록 하죠. 먼저 때려서 죽이겠다라는 이 벌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장치는 수치감입니다. 십자가형은 그냥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부터 수치감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그 옆에 지나가는 또 십자가를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고 욕을 하고 밀치죠. 당연히 죄인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굉장한 수치감과 모욕감을 줍니다. 또 십자가에 달았을 때도 모든 옷을 찢어버리고 벗겨버리죠. 또 그가 내려올 수 없도록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모욕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는 것이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 때도 그냥 다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위에는 꼭 죄목을 붙여놨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저가 왜 이런 벌을 받는가, 죽음의 자리까지 그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많게는 8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죽게 하는 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이것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아주 냉정하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형을 치르죠. 바로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과정마다 맡았던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전체를 총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 첫 출발부터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는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를 포획하고 또 재판을 받도록 하죠.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로마 백부장,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그를 변론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로마의 반역죄다라고 하면 나는 반역을 하지 않았다, 항변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자칭 메시아라고 했다면 내가 왜 메시아인지 혹은 메시아가 아닌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십자가형인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하고 살려고 해야 하는데, 예수는 전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살려주려 했지만 바로 네가 말하는 그가 나라라는 이야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죠. 아마 백부장의 눈에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스스로 변론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 십자가형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저렇게 순순히 끌려가는가. 굉장히 어리석었을 겁니다. 결국 백부장의 지휘에 따라서 십자가형이 진행이 됩니다. 부하들은 예수에게 십자가를 매도록 하고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그 과정에 또 이상한 점은 자칭 메시아 혹은 왕이라고 했으면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할진데 따르는 자들이 없습니다. 따르는 자들 해봤자 여인들 몇 명만 뒤에서 따라오고 어느 누구도 예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만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길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어줍니다. 이 또한 이상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예수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들이 말하는 어린 양처럼 순수히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제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군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백부장은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바로 예수의 온유함과 위엄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그는 막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아버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야기를 외칩니다. 백부장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집행했지만 다들 거기서 살려달라고 때로는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아니요,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는 이 백부장의 마음에 큰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차 힘이 빠져 죽어가는 도중에 자기 옆에 달렸던 두 죄인이 또 말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하자 마지막 순간에도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하며 그를 초대하며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백부장은 처음에 십자가형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갈 때 다른 죄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여느 때와 똑같이 감정을 실지 않고 최대한 채찍으로 많이 때리고 그가 제발 살려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요구할 때 비로소 야, 오늘도 십자가형 잘했다. 어느 누구도 반역을 할 수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그 위엄을 보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점차 이 사람은 정말 그가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왕이 아닌가,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 말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아들의 모습이 서려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백부장은 그 옆에서 계속 예수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 표적들, 또 예수님의 가르쳐준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본 후에, 경험한 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지. 그것도 자신이 깨닫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입에 넣어주신 고백이었죠. 또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네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지 알겠느냐? 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더 많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한 후에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제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고난을 받게 하고 그 예수를 죽임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잔혹하게 형벌을 주었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부터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십자가를 들고 갈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그 고백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아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백부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 그가 내린 결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깨닫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백부장보다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셔야, 내가 기대치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나의 중보자이신가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충족시켜줘야. 근데 백부장은 모든 객관적인 것을 보고 나서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십자가 아래서 어디쯤에 있습니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9시, 우리 시간으로는 9시에서 12시까지 매달려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그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기대에 차야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삽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충만하게 풍족하게 은혜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만족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예수님과 소통이 없었어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다 본 후에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십자가 달린 그를 내리고 무덤에 넣은 후에
나중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백부장이 변화받지 않았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 그가 말한 대로 부활했구나. 우리 안에는 때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끄집어내어서 아, 이분이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내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을 보고 우리가 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가장 잔혹하게 십자가형을 치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던 백부장. 그러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모습, 십자가 달려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옆에 달린 흉악범을 위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쳤던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옆에 누군가 들었다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백부장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은혜를 받지 않았어도 자신에게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는 깨닫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받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답게 그리스도답게 믿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늘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혹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십자가 아래서 백부장보다 못한 성난 군중으로 예수를 저주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님이 다시 부활하는 주일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고백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또 오늘 낮에 11시에 성금요일 예배 있습니다.